선지서를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선지자 가운데 문서 선지자, 그러니까 글을 써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준 문서 선지자는 16명입니다. 근데 이 문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언제 보내주셨는가? 우리가 아는 엘리야, 엘리사, 무슨 나단, 뭐 이런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글을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은 1차적으로는 말로 전했을 겁니다. 구두로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걸 기록을 해라. 그래서 후대에 이거를 전해줘라. 이것이 문서 선지자인데, 그럼 언제 그렇게 했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전후를 통해 그렇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포로 중에 세움을 받은 이제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다른 선지자는 멸망 직전에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을 중심으로 해서 문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기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주의를 환기시키시려는 그런 점이 있어요. 즉 여기에는 선지자들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를 증거를 했습니다. 첫째는 죄를 책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을 경고를 했습니다.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했지만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은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선지자들은 결국은 멸망당할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은 멸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이죠.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선지자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설교가 절망으로 끝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망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다시 상기시켜 드리지만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표로 해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아오게 하리라는 회복을 이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이죠, 모두가 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하리라는 전부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새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저녁에 이 포도주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게 내가 세상 죄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그것이 주님에게서 성취된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말이죠, 이제 내가 내 종 다윗을 너희에게 보내서 왕이 되게 하고 목자가 되게 하겠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말입니다, 죽은 지 벌써 수백 년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리고 내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말이죠. 은혜의 해가 이제 전파되는 말이죠. 바로 이 은혜 시대, 복음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의 구조를 보면 말이죠, 이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에서는 말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시면서 말이에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슬프다 보험제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게 절망적인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뒤에 53장에 가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구조인 겁니다. 우리들의 이 행악의 종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한 이런 우리들의 죄악을 어린 양에게 담당을 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이 컬컬하거나 하면 이사야 53장을 한번 이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암송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늘 묵상하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에 말이죠. 그가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라는 말에다 이제 형제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그는 실로 유도순이의 질고를 지고 유도순이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유도순이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유도순이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유도순이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유도순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마름으로 유도순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죄 때문이라. 나 때문에 주님이 대신 당하셨다. 누가 그렇게 그걸 깨닫고 누가 여겼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그랬습니까? 이러한 구조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세움을 받은 미가 선지자 미가의 서에서도 그런 것이 나옵니다. 미가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납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가서의 뒤에 가면은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궁울이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보십시오. 앞에서 말입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저들은 이렇게 하다가 멸망당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적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 행위구원론처럼 되고 그리스도를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 허물과 죄를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듯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을 사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허물을 넘기시고 등 뒤로 던지셨다. 이사야서엔 그런 말씀도 나오죠.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발로 밟아버리셨다. 그리고 아주 깊은 바다에 빠뜨려버렸다. 쇳덩어리를 바다에 빠뜨리면 가라앉아서 다시 떠오르지도 않아요. 이렇게 다시 기억지도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사셀 염소를 말입니다. 매일 무인지경으로 멀리 보내요. 그럼 점점 가다 콩알만해지다가 나중엔 보이지 않고 그러다 가다 쓰러져 죽는 거죠. 이 점을 시편에서는 동이 소에서 몽과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이렇게 말이죠, 발로 밟아버리시고 그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서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주시는가? 미가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거룩한 이름으로 언약을 하시고 또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한 이 언약과 맹세 두 가지는 변치 못할 사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를 돌아와 보면은 9장 6절에는 이새에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한 아기가 낳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경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러니까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게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걸 이루신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걸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루심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이루었도다, 드디어 완성을 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리고 거기 가서 완성이 되는 것, 이게 성경 전체의 파노라마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애송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살게 된다, 이게. 그러시면서 한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럽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허락한 이 확실한 은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걸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형제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마 거의 종착역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우리가 여겨집니다. 이사야서에서 한 말씀만 우리가 더 보면 61장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주님은 누가복음의 4장에서 이 말씀을, 이사야서를 드리니까 여길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여졌느니라. 이 예언이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 종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되리라. 그리고 지금 살펴본 대로 이사야 30제자를 통해서는 이세 줄기, 바로 이세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예선해 놓았다. 사무엘에게 말씀한 그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가지에서 한 열매가 맺게 된다. 이렇게 모든 것이 그 기록한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만 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기록해 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통일